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간 데가 바로 첫 번째가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곳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육로와 항로 모두가 발달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인구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아주 큰 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 주변에 이미 자리가 크게 잡힌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판교, 혹은 완전 수도들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너 달 후에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불량배를 고용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법정에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에게도 왔다. 이 사람들을 막아내야 한다. 결국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따라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근데 또 따라와요. 또 옮기고. 데살로니가로부터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울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충분히 신앙을 심기울 시간이 서너 달로 되겠어요. 근데 부족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몇 차례 다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매번 무산됩니다. 결국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결과는 좋은 거 반, 어려운 반. 우려했던 것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또 반면에 교회들이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교리적 혹은 도덕적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종말이나 성적인 성결, 또 게으름, 영적 은사, 부활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이슈들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래,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돼. 잘하고 있어. 그게 문제긴 하지만 괜찮아. 차차 해결하면 돼.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이 사라질까봐. 환난과 핍박, 세파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매몰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꿋꿋이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이 풍부한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격려와 감사,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있으시면 함께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행동한 것, 사랑으로 수고한 것, 소망으로 어려움을 인내한 것들을 나는 기억한다. 칭찬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구나. 6절입니다. 우리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1년도 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하여 극찬을 오늘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달아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노래를 부른 겁니다. 걱정된다. 어디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면서부터 얘네들 어떡하냐, 세네 달밖에 못 가르쳤는데 신앙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어떡하냐. 베레아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아덴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결국 디모데가 갔다 옵니다. 갔다 온 소식을 듣고는 바로 한달음에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이 너무 기특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칭찬을 하고 2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땠는지 아니? 그러면서 2장 7절입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젖먹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살갑게 밀착되어 있는 너희들을 내가 한시라도 놓을 수 있는 줄 알았니? 8절입니다. 2장 8절입니다.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고 싶다. 11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내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뭘 못 참았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고 마음이 계속 쓰였고 그들을 향해 디모데를 보냄이 환난과 핍박,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부모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있었건 10년을 있었건 이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같은 가까운 관계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힘을 준다. 궁핍과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나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로마 통치하에서 도망을 다니고 마음을 졸여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나 바울에게 너희의 소식이 내가 이 상황을 버텨내고 감당할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은 더 특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잘 서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한숨 놓았다. 내가 이제야 살겠다. 나 바울이 살겠다. 왜? 너 때문에.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 이러한 선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보답을 하다니요. 신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지 나한테 좋은 일입니까? 네, 근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내가 힘이 생겼다. 내가 힘이 샘솟는다. 진짜 부모의 심정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니 도와주시니 부모로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 고통을 인내하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줄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 영적 스승, 영적 부모가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부모의 심정으로 염려하고 보살피고 있는 나의 영적인 자녀,
나의 영적인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영역이 다 다릅니다. 제가 수화를 잘하거든요. 네, 이번에 수화 교실에 얘기했는데 수화를 잘하는데 제 수화 스승은 몇 명이냐? 한 4-5명 됩니다. 여기 스승님 저기 스승님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신학과 사역 이런 반면에 있는 스승님은 선배 목사님들이 4-5명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들은 어떤 목사님들일까? 저보다 10배는 성질이 더럽고 10배는 근데 똑똑하고 10배는 클리어하십니다. 저 역시 해결점이 안 보이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 선배 스승님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그분들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뭘 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혼납니다. 근데 계속 혼나고 나면 이게 됩니다. 생각의 틀이 넓어집니다. 목사님 이게 왜 안 될까요? 야 그렇게 생각한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의 틀이 넓혀지면 이게 됩니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답답해서? 생각하는 게 남달라서? 혹은 그분들이 똑똑해서? 아니면 어려움이 해결돼서? 가까운데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스승님들을, 그 선생님들을 찾아갈까요? 만약에 어려움이 해결되고 똑똑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원한다면 그러면 힘들 때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내 문제가 이건데 누구를 찾아가든 해결이 되면 그럼 땡 아닙니까?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스승님들은 좀 다릅니다. 저를 잘 알아요. 우선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고민해왔고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또 스승님들은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욕하고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시간 아깝다고 하고 네 이런 질문, 말 같지도 않은 질문 듣는 게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앞으로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라고 막 화도 내지만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습니다. 츤데레라고 하죠. 카톡하면 거의 즉답. 말로는 그래도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좋으면서. 사실 저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거죠. 언제든 찾아가서 비빌 수 있는 언덕.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까?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완전 든든한 일이거든요. 거꾸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멋지게 세워지고 튼튼해질수록 우리 스승님들의 어깨가 더 으쓱해진다는 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스승님들이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궁극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굳게 선즉 내가 이젠 살리라. 내가 너 때문에 살리라. 반면 저에게도 부모의 심정으로 염려하고 소식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스승님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제자들이 있는 거죠. 영적 부모인 스승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을 같은 후배들 혹은 제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해결받고 나만 신앙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을 저 역시 한 부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된 후배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수고했던 많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17절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함께 있고 함께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역시 저의 고백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5년 후, 10년 후 여전히 우리가 한 가족이고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고 소식을 궁금해하고 얼굴은 떠났으나 마음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자생력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이걸 신자의 자생력이라고 부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 능력.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자생 능력이 잘 담보되고 잘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자생력이 뭔지는 아시죠? 네. 저희 집에 화분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중간 정도는 하는데 최악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분 키우기입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선물로 들어왔던 수많은 화초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많이 줘서 죽고, 물을 안 줘서 죽고, 깜빡해서 죽고, 다육식물은 물을 안 줘도 돼서 안 줬더니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선인장도 안 줘도 죽고, 난 또 죽고,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수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네. 아무리 신경을 써도 당초에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식물이 물을 주면 알아서 잘 살아나야지. 만약에 강아지나 뭐 고양이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반응이 없잖아요. 물을 많이 주면 물을 너무 많이 줬다, 적게 주면 더 달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 죽고, 적게 주면 또 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식물의 자생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얘가 죽은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자기가 못 살아난 거지. 기본만 해주면, 나는 기본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식물이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흙, 햇빛, 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 해줬죠. 흙도 주고 물도 주고 창가에 놔주고. 근데 죽어요. 아마 그래서 죽었나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해서. 현재 집에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공부를 했습니다. 첫 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딱 데려왔는데 계속 입이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네. 분명히 꽃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2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그래서 제일 키우기 쉬운 거를 가져왔는데 그대로 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폭풍 검색,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엔 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막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잎이 처지면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것도 많이 줘야 된답니다. 흠뻑. 예.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걔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피고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물도 3일에 한 번씩 주고 햇빛, 바람, 화분. 그래서 바람도 통풍도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문도 열었다 닫았다 화분 앞에 놨다 뺐다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고 너무 힘들어서 바퀴가 달린 그 화분 받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쌩쌩하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자생력. 자생력은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쟤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잘 살아남을 거야. 이게 자생력일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밥 차려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알아서 잘 살아남아 하고 떠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생존은 했겠죠. 자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이죠. 예, 초토화 되겠죠. 사랑의 돌봄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생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생력은 부모의 심정이 흐르는 공동체가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자생력이 개인의 영역? 예수 믿는 환경에 던져놓기만 하면 잘한다? 너는 왜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못 자라니? 남들은 다 잘 알아서 크던데 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신앙의 자생력은 가족 공동체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지나온 여정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커지고 든든해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의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연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아닙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라 함은 구원의 공로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나, 개인, 문혁이라는 개개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1:1 원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타 종교처럼 내가 믿어서 우리 아버지도 같이 천국 가. 남편이 믿어서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아. 엄마가 믿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구원을 받아. 이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누가 다른 사람 말고 너 당사자 자신이 구원의 실질적인 성취라는 부분에서는 1:1이 맞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교회는 왜 가세요? 뭐하러 교회 갈까요? 집에서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예수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신앙은, 믿음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 개념이 한 개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공동체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지 않습니까? 네, 두 메시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를까요? 개인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여전히 너가 아니라 너희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공동체 개념을 잃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당신 신앙은 당신이 지키는 것.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각자 도생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앙 강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 신청하고 계시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뭘 선택을 할까 이번에는. 알아서 하면 신앙이 잘 성장할까요? 각자 도생,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서도 마치 제가 화초 키우듯이 내가 알아서 하면 그러면 자생력으로 스스로 잘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분 낫습니다. 지난 겨울에 올 초 겨울에 제자 훈련 인터뷰하면서 어떤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까지는 집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난 이게 좋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나에게 필요해 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달라요. 제자 훈련은 내가 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해?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그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신앙 강좌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멘토, 스승, 부모에게 물어보셨어요? 저처럼 멘토가 멀리 계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나 가까운 곳에 있으실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동역자들에게 여쭤보세요. 순장님, 전도사님, 저는 뭘 들어야 할까요? 제 상황은 이러이러한 거 잘 아시잖아요. 내 수준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묻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안 물어보세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저야 성도님들 뵌 지 1년도 안 됐지만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순장님들은 1년, 2년, 많게는 5년, 6년 이상 가까이에서 서로 교제하셨잖아요. 진짜 부모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안 가르쳐주세요? 넌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넌 이거 있으면 지금 금상첨화야. 왜 서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리는 신앙 강좌는 평신도 양육 과정입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교양 강좌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은 꽃꽂이를 배워볼까? 퀼트를 배워볼까? 십자수? 요가를 배워볼까? 나 그거 해봤어. 나 그거 잘해. 그건 나랑 안 맞아. 혹시 성경을 그 중에 하나처럼 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이번에 마가복음이요. 나 마가복음 예전에 이번에 그거 다 했는데 나 다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잘하세요? 혹은 큐티 그건 나랑 안 맞고 성장반 교리는 나랑 안 어울려. 잘하고 계세요?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앙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자생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생력이 각자 도생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뚝 던져놓고 하늘비 우리의 교회 같은 아주 좋은 건물에 던져놨는데 성도 한 명이 알아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사라지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게 우리 자녀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아이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체가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실 건가요? 그건 의지의 문제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면요. 신앙의 자생력은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진 이 부모의 심정이 된 우리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생력은 방치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쳐온 수많은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갈라디아 등등,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물론 주님이 지켜주셨겠지만 그럼 바울과 그의 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모의 심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소중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전 유럽과 서아시아 통째를 교회 공동체로 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순, 직장, 가족 공동체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나 개인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 온 교회의 새 가족들에게 신앙의 자생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보다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담보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입니다. 사심 없는 사랑, 내 세력을 키우거나 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공동체, 그런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